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6년 이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하룻밤 안식을 누리면 새해를 맞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어렵고 불경기에 시련이 많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우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큰 빚을 지고 나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맙니다. 빚진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인격도 인권도 짓밟히게 됩니다. 그 빚쟁이들한테 시달려 보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채권자들의 그 횡포라는 것은 그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걸 한번 겪어봐서 빚진 죄인이란 말을 실감을 느낍니다. 개인 또 나라도 빚을 지고 살면 그 빚에 매이게 되고 억눌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인데 지도자들도 국민들도 별로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나라 빚이 어떤 한계 이상으로 자꾸 늘어나는 점이지요.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줄 때에 나라 빚이 53조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을 맡아서 5년간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를 물려줄 때 빚이 133조랬습니다. 그 5년간 80조가 푸른 거이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된 뒤에 이제 4년 가까이 지나고 임기가 14개월 남았습니다. 빚이 얼마로 늘어났느냐 하면 300조를 넘었습니다. 아마 한 305조쯤 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지도자들이 이걸 심각한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빚이 4년 사이에 300조를 넘어선다는 것은 이건 지도자로서는 하나의 직무유기지요. 누가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남은 1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빚은 안 늘어갈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빚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합니다. 더더구나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또 선심공세라 그래서 빚은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100년 전에 조선 왕조가 망할 때에 그때
전부 빚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가 맥힌 것이 군사 이전에 경제로 먼저 먹혔습니다. 조선 왕조가 어느 정도 엉터리를 했느냐 하면은 구한 말에 왕의 딸 공주지요. 공주가 결혼을 하는데 혼비를 마련하려고 일본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참 일본 사람들이요 아주 꾀가 많아요. 자꾸 돈을 빌려 쓰라고 부추긴 겁니다. 우리 대신들한테 왕실에. 이자도 싸게 조건도 좋게 돈 빌려 써라. 공주가 결혼에 혼비 마련을 한다고 돈을 빌리는데 일본 측에서 이번에는 그냥 안 된다. 어째야 됩니까? 땅을 하나 떼주라. 그래서 섬을 하나 일본한테 넘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 섬이 하이도입니다. 하이도. 하이도에서 누가 난지 아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난 섬이 하이도입니다. 참 역사라는 거는 참 아이러니컬해요. 일본의 빚으로 처음 넘어가는 섬이 하이도고 거기에서 태어난 어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다 그런 역사란 건 참 생각해보면요 묘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실이나 귀족들은 구한말에 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하고 흥청망청 했는데 민초들이요, 백성들이 상민들, 농사 짓는 사람, 백정 이런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해가지고 무슨 운동을 벌였느냐 하면은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나라 빚갚기 운동을 백성들이 농사 짓는 사람, 백정이라고 당하는 사람, 밑바닥 사람들이 국채보상 이 나라 빚을 갚아야지 빚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종이 되겠다.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는 중심에 기독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나라 빚 갚으려고 무슨 운동을 벌였느냐? 절제운동을 벌리면서 금주금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우는 전통이 그때 생겼습니다. 왜냐? 술값 가지고 담배 사 피우는 값 가지고 나라 빚 갚자. 그래서 이 절제운동으로서 금주금연운동을 펴고 성미운동이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 가정의 가정주부들이요. 그 밥을 지을 때 식구가 5명이면은 그날 쌀에서 5숟가락 떼는 겁니다. 나라 빚 갚겠다고. 10식구면은 10숟가락 쌀을 저축하는 겁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나라 빚 갚는 데 쓰자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참 좋은 국민들입니다. 교회 여전도회에서 나라 빚 갚겠다고 시작한 선미운동이에요. 또 금주금연운동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참 부지런하고 착하고 열심인데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은 안 져야 될 빚을 지게 되고 나라의 바탕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내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300조 빚을 넘는데 내년 1년 동안 빚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만은 그 다음 대통령에 뽑히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요.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는 제일 상급인 것 같아요. 아마 최저한도로 누가 뽑혀도 나라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 도지사 하던 손학규 지사는 제가 청계천서 빈민선교할 때 같이 일하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교사고 어머니도 교사입니다. 교사 부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도지사 하면서 우리 화성군에 있는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기숙사 짓는 거 많이 도와줬지요. 날 도와준 게 아니고 학교를 교육을 도와준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운동권으로 있다가 마음 딱 잡고 영국 가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박사면은 세계 어디 가도 상위 수준이지요. 우리 박근혜 대표 같은 분 내가 몇 번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아주 참 훌륭한 일꾼입니다. 청와대에 8살 때 들어가서 26살에 나왔는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밑에 많이 배운 거예요. 일을 잘 꾸려가는 그런 솜씨가 있어요. 여러분,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같은 분, 우리 교단의 장로지요. 청계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계천보다가 훨씬 더 뛰어난 업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 봅니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때 전임자가 빚을 5조를 남겼습니다. 5조. 서울시 빚이 그때 5조랬습니다. 그걸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4년간 할 일 다 하면서 돈을 저축을 해서 3조를 갚았습니다. 3조.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빚을 자꾸 늘려나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알뜰히 해서 빚을 갚는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300조 넘는 빚도 이걸 갚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표로 뽑히서 정말 그 국채 보상 운동하던 그 선배들의 마음 한 끼마다 한 숟갈씩 쌀을 저축하던 우리 주부들의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져 가지고 나라 일으키는 일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빚진 자에 대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저는 36년을 목회를 하고 이제 37년째 들어가는데 내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가 남양만에서 농민들 살린다고 괜히 경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청계천에서 넉마주의 하던 사람, 농촌 갯벌에서 일하던 사람 모아가지고 소단지, 돼지단지, 새마을 공장 하니까 되겠습니까? 이 경영도 은사라고 해요, 은사. 응? 이거 은사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떨어 뭘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응? 결국은 빚만 져가지고 그 빚 갚는 데 고생하는 생각하면요. 정말 지금도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 여러분, 이게 빚쟁이들 여러분,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빚쟁이 몰려와서 내 팔을 비틀어요. 돈 내놓으라고. 한 2달 정도 팔을 잘 못 썼습니다. 이걸 돈 내라고.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줌마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옷을 벗겨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이 빚지고 산다는 건요, 엄청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서해안 바닷가에서 내가 바닷물에 빠져 죽을까, 어쩔까, 신발 벗었다, 신었다가 했었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가끔 집회 나가면 간증을 가끔 합니다. 요새는 제가 간증을 잘 안 해요. 이제 뭐 많이 했을 뿐 아니라, 또 테이프들이 돌아서 사람들이 내 간증을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분 간증을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요. 테이프 또 듣고 또 듣고 가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잘 안 합니다. 이제. 사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은요, 내것이요 참 호랭이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아주 죽을 자리에서 살아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 말씀 딱 그때 읽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뭡니까?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1, 20번 읽었겠습니까? 로마서를 한번 천천히 읽는데 35분 정도 걸립니다. 로마서 1도 하는데. 내가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하면서 로마서를 뭐 수십 번 바꿨지요. 그런데 전에는 이 말씀 읽을 때에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이 안 보인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갔지요. 그러나 빚진 죄인이 돼서 빚쟁이들한테 옷이 뺏기고 팔이 비틀리고 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삶의 정황, 그 실존의 한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을 치른 빚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 빚이 있고 부모님께 빚이 있습니다. 우리 다 생각해 보면은 빚진 자지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다음 내가 빚져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30살에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내 앞으로 땅 한 평을 등기를 했습니까? 돈 10,000원을 저축을 했습니까? 내가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외통수에서 고통당하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내가 깨달았어요. 빚지고도 싸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빚이다. 그런 생각했지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데 매여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안 봐주신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있고 내가 길을 찾았습니다. 13절. 어느 날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을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한 것이 육적인 것, 피지컬한 것을 오버컴, 극복해라, 극복.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걸 극복을 해라. 그러면 너는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이 말씀 은혜 받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지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자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영으로. 영적으로. 왜냐? 14절 말씀. 14절이 결론이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세상 아들, 딸들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권, 이익, 세상적인 거 그거 매여서 사는 게 아니다. 영적인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산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과 육체적으로 산다는 게 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고 합니다. 열매장. 헬라어의 열매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여러분, 시중에 가면 캘리포니아 쌀 브랜드가 칼로스입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열매장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선택이냐?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선택해라, 선택.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을요, 말틴 루터가 다이나마이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말틴 루터가 굉장히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개혁자로서 입신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말틴 루터가 쓰면서 다이나마이트 복음이다. 다이나마이트. 우리 참 인간이 누리는 자유,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뭘 줬습니까? 자유, 프라이, 하이트,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뭔 선택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세상 끝의 종에서 매여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17절,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소욕이 영어 성경은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응? 영적인 디자이어냐, 육체적인 세상적인 디자이어. 선택해라. 육체의 열매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 맺을 것이냐. 그러면 육체의 열매 맺는 그 내용은 뭐이냐?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선택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9절 육체의 소욕이 뭐인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인간관계입니다. 아주 이 감성적인 거, 육체적인 거. 둘째, 20절 우상숭배와 술수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앞에 쭉 쓴 것들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멀어진 겁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사람, 22절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나 자신과의 자기와 관계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자, 22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둘째 뭡니까? 희랑, 기쁨입니다. 기쁨. 은혜 받고 오는 기쁨. 예배에 참석하고 오는 기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마음의 기쁨. 기쁨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세 번째 뭡니까? 화평, 관계입니다. 화평,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로막는 걸 뭐라 그럽니까? 뭐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해줍니까? 그걸 죄라 합니다. 죄. 사랑과 기쁨과 올바른 관계.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시험과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인간 삶에는 시험과 고난이 당연히 있는데 뭐라고 기도할 것이냐? 당연히 있는 시험과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오래 참음갑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long suffering, 고난을 길게 견디는 겁니다. long suffering. 다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가. 그 다음 뭐이지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인간관계에서 자비는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기고, 비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이 우리 기쁠 때 크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 슬플 때 부처님이 같이 슬퍼해 주신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언제 맺어지느냐? 선택을 할 때. 뭔 선택입니까?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을 극복할 때,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컨트롤할 때,
그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비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이 못된 짓 가끔 하게 되면, 엉뚱한 짓 하면은 무조건 꾸지람부터 하지 말고, 야야, 네 엉뚱한 짓 하느라고 고생했다. 이 자비입니다. 자비. 야, 네 못된 짓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그거 애들이요, 비행 청소년 그러지요? 비행 저지르기가 애들 저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자비입니다. 자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자비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밤 11시 지나 들어오면은 어디 다녔다가 이제 들어오세요. 그럼 남편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것도 피곤해 지쳤는데 그러면 또 어따 못생긴 얼굴에 인상 쓰는 거야. 잘생긴 여자한테 가지. 그러면 또 뭐 애들 자다가 다 깨고 뭐 또 이웃집 시끄럽다고 벽을 쾅쾅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1시든 2시든 언제까지 기다릴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들으세요. 처자식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안타까워요. 여기 따신 밥 국 데워 놨은 게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죽을 때가 됐나? 왜 마음의 변화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자비. 자비와 양선. 양선은 상대방의 좋은 것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좋은 것. 여러분 시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그 덩치큰 코끼리가 칭찬해 주면 춤춘다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나무리 얘기를 잘하지 칭찬에 인색해요. 이게 양선입니다. 양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세 번째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쏠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꾸준하게 나가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과 온유,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거. 여러분, 부드러운 게 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죽으면은 빳빳해집니다. 늙으면은 굳어지지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게 힘입니다. 힘.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얼굴도 생각도 부드럽게 하세요. 온유입니다. 온유.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죠. 절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내가 올해 가는 마지막 날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맺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선택해서 맺어지려면은 한 가지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칼로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이 조건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마음에는 원하는데 열매는 안 맺어지는 겁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잘 믿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자꾸 말은 하는데 밤새도록 천둥은 쳤는데 비는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마음을 원해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거름 주고 열심히 했는데 가을에 쭉떡이만 거두면 되겠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이 되겠습니까? 열매를 거두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 말이 우리 동양적인 전통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 마음 닦기. 마음 공부. 수행입니다. 수행.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가요 1월달 되면은 또 집사님들을 선택하거든요. 집사님들을 발표하는데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집사가 너무 많아요, 집사님들이. 왜냐? 다른 교회에서 다 집사님들이 되어서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어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안 시키기도 그렇고, 시키려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한국 교회는 직을 너무 쉽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요, 집사 다 일어서고 나면 애들 몇이 남아요.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세례 받는 날 헌금 잘 낸다고 집사 줘버린 겁니다. 집사 돼가지고 헌금 조절하고 목사님 양복도 해주고 사모님 구리무도 사다 주고 하면 또 장로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이 집사 세울 때마다 집사가 너무 많아요. 집사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내년에는요 딱 결심하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 교인 중에요, 집사로 임명을 했는데, 10월 달에 가가지고 자기가 집사인지 아닌지 나한테 물어요. 내가 놀란 겁니다, 내가 이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 뭘 하냐면은, 석 달마다 한 번씩 집사님들 훈련하려고 그래요, 훈련. 반드시 집사님들. 그럼 1년에 몇 번입니까? 4번이지요? 훈련에 2번 이상 빠지면 그 다음에 무조건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사 줄여야겠어요. 반대 없지요? 예? 내년에 집사 그만두고 싶으면 빠지세요. 이게 훈련이 있고 경건의 연습이다. 경건의 연습.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빈손 털고 주님 어제 살다 보니 빈손이네요. 부끄럽사와요. 그래 봐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 수행, 대가를 쳐야 돼요, 대가를. 시간과 노력과 우리가 자신을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육체의 열매를 열심히 맺고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걸 고치자. 여러분 2007년에 한번 고쳐보기로 결심하십니까? 교회로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훈련하고 이끌 테니까 마음을 모아서 2006년까지는 우리가 잘 못했다 치고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으로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극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우리 둘의 가족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고민하면서 실수하면서도 실패하면서도 영으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 수행을 대가를 치르고 자존심도 죽이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기울여서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